누가복음 8장 11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켜서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이시연 목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풀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목사님은 말씀을 보시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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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항상 아무리 외국에 가 있더라도 그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낼 때 어떤 심령을 가진지는 몰라도 그 받으시는 읽어보는 그 심령이 제가 쓰는 심령보다 더 귀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도 이 말씀을 보고 가입표 쳐버리고 너가 목사냐? 라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이런 분들에게 많은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제가 잘 적용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정말 잘 소화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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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화답해 주신 고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사를 해서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가진 것을 있어서 이곳 저곳에 가서 약하신 분들에게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버리신 분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신념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누가 돈을 가지면 자기의 주머니를 털려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먼저 내 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오늘 고귀한 목사님 오실 때,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당신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와보고 싶었던 교회예요. 예, 제가 평소에 또 우리 이상 목사님 보면서 여론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는데 그러나 스승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늘 해왔습니다. 왔는데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시로 시작되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렇게 시가 이제 열매로 되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의
이상훈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이상훈 목사님의 시를 받아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가 없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제가 신학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도 태어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습니다. 네. 죽게 되가 필멸한다는 거죠.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잘 믿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와 오셨지만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예. 그 죽는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죽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예, 그분은 영원히 살죠. 완전하시죠. 예. 온전하시죠. 예. 예. 이분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인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왔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두 개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 사망을 이길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죠.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생명의 상속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범주에 있는 것들을 성경을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예,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주어는 늘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런데 왜 숨어 계시고 어디에 숨어 계시고 뭐 때문에 숨어 계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둘둘둘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예,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번도 답, 2번도 답, 3번도 답, 4번도 답,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오신 이 혼탁한 세상에 영이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인가 보면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씌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도약하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혜와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다 초월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하고요. 또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예, 이렇듯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성경 안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보면 안과 밖으로 서져가 있고, 예, 에스겔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성경은 안팎으로 서져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 표면적인 내용이 있고 안에 이면적인 영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안팎으로만 서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로, 예,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여기에 길이 다 있습니다. 오솔길도 있고 대로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광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뜻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제 영안이 열리면 이 말씀이 열리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것은 천국이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이, 이 성경이 보물지도입니다. 이게 보물지도인데 여기서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주는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아멘. 예, 예수의 믿음이 안 나요. 물론 어릴 때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기도해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이 전부 다 내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을 때 영이고 생명이 된다. 네, 그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기복적이고 너무나 인위적인 신비를 이야기하고, 예,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이것은 문패만 기독교로 걸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 예, 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번제할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합니다. 예, 그 친히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거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거는 필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진주와 가주를 이야기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헛소리를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복을 이야기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세상의 우리 동물학적인, 생물학적인 것들은 이제 포시케라고 하는데, 이걸 그런 시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라 펀유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보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하는데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무엇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예? 무슨 뜻이냐?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죽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정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씨앗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말씀 없는 기도를 한다. 이것은요, 그러면 중언부언하게 하고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내가 사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혹시라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예, 왜 우리 그 12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지 못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런 기복적인 그런 기독교면 비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얄팍한 것입니다. 예.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어렵고 굶주렸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신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늘 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가 꼭 이루어지길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이런 기도는 사실상 끔찍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이런 기도는 수치불명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 이 소통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고 씨앗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통전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 그 강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 흐르는 물이 되어서 온 만물을 소생시키는 강이 되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고 이 뜻들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해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실을 갖고 있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 생명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가짜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믿어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시,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그냥 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그것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에 당연히 기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정말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과 우리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이미 아직도 종교인이고 아직도 어린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게 뭐 잘못했는 거 고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저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에 왔습니다. 예.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뭡니까? 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대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늘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 기도만 있고 말씀은 없다, 이것 전부 다 균형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불교에 보면 스님들이 옷을 이렇게 삐딱하게 입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입니다. 정장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조그마한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는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주님의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섬기는 공동체가 저희들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섬기느냐?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삶이 되지 않고 교리가 윤리가 되지 않고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합니다. 벼락부자나 벼락출세나 벼락감투는 벼락 맞을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아멘. 그 대가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천국 간다는 건 100% 가짜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십자가 오히려의 공로 그걸로 100%다 해결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은 그 은혜에 감동되고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들은 물론 처음 와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초봉 그런 것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 육신의 모닥불이 아무리 활활 타도 필멸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통치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온전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나 그 영광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똑같이 천사가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천사가 있잖아요. 이만만이라고 하는 마귀에 속한 천사가 있는 반면에 천천만만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듯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보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자꾸 내 걸 관찰하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이 답답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늘 혈과 육 세상적인 거라죠. 그러나 그런 사유를 버리고 주님을 바로 보려면 내 안에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뭐가 조금 잘 되고 조금 나아지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하고 이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 가지는 붙어 있잖아요. 얘 하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말씀과 내가 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내한테 온 거예요. 그거지
내가 뭐 기도 조금 했다고 천국 가고 내가 뭐 예배 좀 잘 드렸다고 천국 가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거는요 바리새인들이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믿음도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파산한 믿음도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이 벌벌 떠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큰 믿음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굳건한 믿음이어야 하고 믿음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믿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인도하고 주님께서 공급할 때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인용하는 건데 엄마 뱃속에 이란성 상둥이가 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인데 그 상둥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는 엄마가 느껴져? 뱃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빠가 그럽니다.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가 없어. 아니 그런데 말이야 오빠 나는 엄마가 느껴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기집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지만 하나이는 엄마도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다 또 다른 새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는 어떻습니까? 오빠의 자리에 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지금 보이는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영의 눈으로 보면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도 이제 목사님들만 수백 명을 제가 섬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나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육을 이야기 영과 육이 뭐 나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냐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상훈 목사님하고 거의 이제 매주 소통을 하잖아요. 하면서 포커스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나오면 충분히 멤버십이 될 수 있겠다. 예, 우리가 똑같이 같은 목사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 안에 궁금함이 있고 이분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떠냐면 내가 이상훈 목사님 참 어려운 사역들 하고 힘들게 가고 계시지만 어떠냐 이분이 내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그런 것들이 늘 제가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목사님과 또 사역을 위해서 제가 뭐 짧지만 무릎을 보태고 있고 또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무엇으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의 시, 그 생물학적인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몸이 다시 삽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하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아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형통하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감동하며 기도하고 전율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을 위해 복음이 복음되게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일들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아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사람을 붙여주시되 아멘. 더욱더 복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종교인들과 놀지 말라 그래요. 아멘. 종교인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을 너가 만들 수 있느냐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장모님이 종교인이에요. 장모님인데 사업을 해서 집을 세 채를 줘보고 거기 펜션하는 것 사이가 한양대학교를 나왔는데 조경 아들이 한양대학교를 나왔는데 작은아버지 밑에서 조경을 해요. 그래서 마흔이 각각되가 장가를 못 가요. 돈 하나도 모은 것이 없고 매일 술로만 사는 거예요. 물론 저는 길에서 자라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사이를 살릴 사람이 장모님이 볼 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 네, 아들. 내가 사이인데 그래서 내 사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아이들이가 복지하고 있는 펜션 더불어 거기 펜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들이 산다. 그래서 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펜션을 드리고 저는 또 약한 곳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때까지가 기복이에요. 기복. 기도를 하루에 10번도 합니다. 새벽기도 기도 예배 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 힘을 다해서 그분에게 마음에 들어서 다 채워주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적은 산에 가가지고 그거 뭐죠? 곤충? 찐디에게 물려서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과 하나님 그때 그 전부터는 물론 종교인들에게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그 전부터 종교인들로부터는 이제 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종교인들과 예수님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종교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종교인들을 독사에 시키더라.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킨다. 그럼 내가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놀아야 되냐? 예수님이 잘 봐요. 예수님이 누구랑 놀아요? 소경된 자, 가난한 자, 갇혀있는 자, 병든 자, 이 땅에 낙오자들과 그들은 몰라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자와 놀아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놀아줘도. 그게 내가 지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과 놀고 그 사람과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의 고난이에요. 내 생각과 똑같이 내 생각과 알아주고 노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삶. 그래서 오늘 김순애 우리 성도님
집사님 오셨는데 굉장히 아프셔요. 내가 얘 여기에 왔냐?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하다가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먼저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떤 몸을 가지고 왔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을 안고 예배당에 왔다. 나는 건강해하고 설교하고 있다.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죽을 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서 말아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여러분과 저와 죽을 병이 걸려서 우리 선진들을 잘 봐봐요. 내가 가끔 누구를 칭찬 많이 해요? 왕군호 권사님. 암이 걸려서 암이 걸렸는데 암 걸린 지가 3년 살다가 소천하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나 자녀에게 목사님 절대 입을 항구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께 보세요. 예, 권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말 그때는 어르신들이 성도들이 많으니까 다 꼬리 자녀나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암이 걸렸다는 걸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본들 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그 암을 앓고 3년을 앓다가 기도를 해요. 오히려 권사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데 예배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하다가 내 운명하게 해달라. 내가 뭐라 그러는데 하도 그런 기도만 하니까 권사님 이제 제발 그런 기도 좀. 근데 주일날 제일 일찍이 모시러 가야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영광에 내 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저 산골에 사는데 하루에 문을 12번도 이렇게 해.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올라나. 그러다가 예배를 하는데 한 중간에 자리에서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고 이공인데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운명하기 전에 소원이 뭐냐? 큰아들이 예수를 믿다가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예수를 안 믿네.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같은 목사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걸 못하고 하는 게 목사님이.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어머니가 나한테 유언한 것이 어떻게 해라고. 돌아가시 전에 물론 돌아가실 준비를 다 해줘요. 돌아가실 준비를 다 하고 어떻게 해라까지 다 해. 근데 아들이 큰아들이 목사라고 하면 일을 가라. 근데 내가 장례를 친다고 하니까 그러나 어머니 돌아가셔버려요. 다행히 누님들이 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엄마 하는 대로 해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염을 하고 내가 염을 하고 염도 잘 보는데 염을 하고 굳은 일을 다 이렇게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설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막 구질구질해요. 와갖고 장례식장에 와갖고 내가 막 물찍으로 뽑고 싶다니까 목사들. 그래서 굳은 일을 하는데 그분이 나를 쳐다봐. 야, 저놈은 우리 엄마가 말하는 좀 다르다. 그 장례를 끝나고 자기도 몰래 교회를 온 거야. 우리 교회에 돈을 들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인사처 온 거야 그냥 어찌도 모르게. 그래갖고 돈을 주는데 내 돈 안. 근데 그 겨울인데 공부방에서 밥을 먹는데 다 기름값이 없어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모양이야. 얼마 담았는지도 몰라요. 그 정 돈을 주려면 내가 이 돈으로 우리 교우들 겨울에 기름 한 드럼씩을 얼마인지는 모르고 기름을 넣어드리겠다. 딱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받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많습니다. 나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우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대로 되는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제일 악독한 놈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보고 안수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머님의 소원이 뭐요? 이루어졌어. 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뭔 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맞춰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맞는 교회에 내가 보냈어요. 예. 저 사람을 나한테 두면 내가 득을 봐요. 내 성도로 만들면. 우리 교인들이 봐요. 내가 득 보는 성도가 있는지.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서. 한번 예수를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준혜 우리 성도님을 내가 기도하려고 지금 말하는 건데 정말 고통 중에 있어요. 자녀도 병원 신세에 살고 있어요. 그 몸에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누구를 처음에 사랑해서 왔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람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약하고 내 몸이 천근만근 같고 나는 병원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고 죽을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사디 역시 멀쩡하고 내 뜻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도 누구를 배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수합니다.